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너희가 1장 2장을 보면 내가 계시받은 것을 알 것이다. 3장에 그렇게 썼어요. 그 계시받은 내용을 1장에 했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치셨죠. 그 목적이 뭐냐? 예수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목적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통일, 예수 안에서 다 동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을 치셨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것을 좀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이 성령을 좀 부어주셔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는 예수가 어떤 풍성함으로 너에게 기업으로 다가왔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를 머리로 하고 만유의 교회를 예수의 몸을 삼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충만이라고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물론 세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아래 있지만 그네들도 일반 은총을 받죠. 해가 오면 해가 뜨고 해가 뜨면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죠. 또 동일한 일반 은총.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과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유에 끌어내시고 그 위에 예수를 머리로 삼아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 몸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거죠. 몸은 머리가 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전적으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맞아요. 그러잖아요. 내 머리가 내 지체 쓰지 남의 지체를 내가 쓸 수 있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체로 썼기 때문에 각 지체별로 눈은 눈, 손은 손, 발은 발, 자기 역할, 자기 자리에서 잘해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예수님이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척척척척 순종하는 교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러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보기엔 아주 지극히 건강한 교회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과 목사님 말씀에 일사불란하잖아. 일사불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고 나갔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망한 거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 중요한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대단하죠. 창세기 1장은 굉장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거기에 말씀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만드셨어. 3일째는 태양과 별을, 달과 해를 만드셨잖아요.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 밝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늑추마탐이 없는 거지. 태양과 달이 없어도 밝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어떻게 자세히 만들었는지를 이 장에 다시 풀어서 설명하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만들었다고. 그냥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기뻤더라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에베소서가 지금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선택하시고 예수를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걸 믿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왔는가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됐는가를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패턴을 갖고 가는 겁니다. 보세요.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겁니다.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 죽은 걸 다시 살렸다는 뜻이 아니죠. 부활시켰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죽은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이 산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는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이미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영이 필요하다고. 예수가 이 땅에 사는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산 영이 됐고 남을 이제 살리는 영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죄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린 영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여러분 내가 산 것이죠. 할렐루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고 찢기셨다는 거예요.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 죄와 허물을 인합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은 육체의 건강을 위함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무엇을 인하며? 허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예수로부터 분리된 여러분과 내 영혼을 살려서 예수 하나 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가 오셔서 뭐 했어요?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상하시고 찔리셨다. 이해가죠? 연결이 돼야 돼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고 찔리신다 예언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가셨거든요. 십자가 지시고. 지금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하나님과 분리됐던 너희를 살리는 영이 오셔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안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들은 전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랬었어요. 지금 믿는 자들은 전부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자살하고 막 이게 다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런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나도 그랬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곧 다시 볼까 이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안에 다 하고 살았잖아요.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제사 지내죠, 술 먹고 별거 다 하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가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거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누구 것이 됐어요? 마귀 것이 된 것이죠. 그걸 예수가 와서 찾아준 것이죠. 박수랑 아들으세요. 예수가 와서 찾아주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마귀의 것이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쭉 읽으면 여러분들 전부 이해가죠? 이거에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쭉 이해가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영의 세계에 눈이 안 열려서 그래. 원래 우리는 본질상 자녀였다고.
그러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시 4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를 지금 우리가 AD 몇 년이죠? 2020년 올해 AD. 그 전에는 BC. 그건 뭐로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신 해. 원래는 BC 4년에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잘못 계산해서 그랬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기준이 돼서 예수 전을 before Christ에서 BC입니다. before Christ. 그건 예수 전 하면 끝나는 거예요. before Christ.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after Christ라고 안 그래요. AC라고 안 그러고 라틴 말을 써서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란 말은 뭐냐면 아노 도미니 AD를 쓰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란 말은 예수 안에 그런 뜻이에요. 어디? 예수 안에. 그러니까 BC란 그냥 끝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after Christ가 되면 AC가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그냥 예수 후인 것이지 예수 안에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노 도민이라는 말을 써서 AD 몇 년, 예수 안에 몇 년,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그렇게 지금 사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죠. 너무 잘 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선친들이 한 거지만 BC, AC라고 안 그러고 BC, AD, 예수 안에. 지구는 예수 안에 2020년 지났죠. 여러분은 AD 몇 년인가요? 나는 AD 33년. 난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온 지 33년 됐거든. 난 BC는 모르겠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누구 거예요? 본질상 마귀의 자녀. 본질상 거기 자녀로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았죠. 근데 예수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세상 모습을 버리고 구습을 잘라 버리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가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AD의 삶을 안 살고 BC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너는 구습을 잘라 버려라. 너는 구습을 잘라 버리라. 너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새 사람? BC에서 AD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이야. 무엇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을 인하여. 근데 그것을 누가? 예수가 오셔서 살리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살렸느냐? 어떻게 살렸느냐?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수를 구속을 이루게 하시고 때에 맞춰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써놓은 거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이미 죽은 아까 죽은 자를 살다 했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다시 풀어 쓰는 거죠. 허물로 죽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는데 구원의 서정.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구원의 서정이 있고 신학적인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나는 성경적인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적인 구원의 서정은 너무 간단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따라하세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4절 보세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뭐가?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줘서 죄사하시고 구원한 것이 성경적인 서정이거든요. 신학적인 건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 복잡하니까. 성경대로만 알면 돼.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써놓은 것이 에베소서 1장 2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2장, 로마서 3장 보면 딱 끝이에요. 다른 데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가 참고를 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지만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건 로마서 1, 2, 3장 정도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장을 보면 구원에 대한 건 거의 정확히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말할 수 없으니까 늦어서 너 구원 받았니? 그러니까 쭈삣쭈삣하거든요. 괜히 소문 꽁지락꽁지락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해야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안 오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돼. 그거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구원 못 받은 자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알아야 돼요, 내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가르쳐 준다니까. 성령이 내게 온 거를 내가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과정은 이렇다는 거야. 시작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야단을 안 치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어. 어떻게 확증하셨냐? 아들을 보내서 죽이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 사랑의 시작이었고 선택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선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죄의 삶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하심, 확증이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가신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을 고아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안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의 방법을 해나가신 거죠.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거죠. 다락방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계셔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야. 내가 성령 회복만 안 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그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고, 버려두지 않으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세요. 이 사랑으로 계십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구원은요, 여러분과 내가 애써서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시작했거든요. 낙동강물의 발원지가 어딜까요? 낙동강물의 발원지가 태백산 어디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샘물에서 시작해서 거기 낙동강 부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원지가 있는 거죠. 발원지.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런 네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발원지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된다 했어요. 근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동문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계속 터지니까 그게 또랑물이 되고 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그 바닷물이 가는 곳마다,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진펄이 살아나고 죽은 것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계속 성전의 동문에서 샘이 터지는 거죠. 근원지가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돼서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인 거야. 뭐야 근원? 구원의 근원이야. 무슨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넘치게 이미 모든 걸 다 뒤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다 해놓으셨다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수를 죽이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부르셨고 마음을 열어서 은혜로 믿음을 넣어주셨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가 분리돼서 죽었던 여러분과 나에게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예수를 보내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참 이 말씀이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먼저 사랑해서 부모가 여러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과 나를 먼저 사랑했지. 그렇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부모가 나를 선택해서 난 것이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내가 선택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나니 이는 너희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려 함이라. 선택하셨으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야. 선택하셨으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라고. 선택하셨으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거라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는 이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전적 0,001%도 여러분과 내 공로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함께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고 회복시킬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너희를 처음에 선택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자녀로 삼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때 무고한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인자함으로 인도했는데 너희가 그동안 죄를 져서 할 수 없이 징계하려고 버리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왜 다시 회복시켜 주느냐?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바로 여러분 날 인도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온 건 탕자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문 열어놓고 기다려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거절하면 그건 나가야죠. 그러나 사랑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그분에게. 아니 택해줘서 구원해준 것도 감사한데 택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기도 응답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먼저 선택하면 나 너 몰라 왜 그래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선택,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해줘 엄마 해줘 그러니까 해준다는 거. 하나님 먼저. 예레미야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사랑을 갖고 너희를 인도해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내가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징계를 하지만 70년 뒤에 고토로 다시 돌려보내고 회복시켜주리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31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여러분 나를 창세전에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예수를 보내셨고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큰 사랑.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와서 여러분의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참새가 알곡이 딱 결실할 때가 됐는데 참새에서 딱 찍었어요. 그럼 죽정이 됐잖아. 근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돼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마귀가 와서 쳤다고 나 지옥 가면 말이 돼요? 그거는 참새 가서 찍으면 죽정이가 되지만 여러분 나는 악한 마귀가 찍으러 오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고. 성령의 검을 주셨다고.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다고. 왜? 싸워서 쭉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나에게 무장시켜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서 악한 영과 싸워서 절대로 악한 영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천국까지 꼬는 거예요. 4절부터 다시 읽겠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하신다. 이는 왜 그랬냐? 이건 여러분만 내 공노릇했으면 못 가지. 여러분은 내 공노릇해서 못 갈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가면 내 노력 떨어지거나 공부 못하면 못 가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잡아서 끌어올리신 거라고. 내가 뭐 했다고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절대권자가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 그건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창세전부터 하나님 날 선택해 준 걸 감사하면 돼. 그리고 나에게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감사해야지.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하고 20년 전에도 그런 설교하고 지금도 그런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년 전에도 했거든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도 똑같아.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걸 받았잖아. 뭘 더 바래요? 영생을 나에게 주셨는데. 할렐루야. 이 땅에 잠깐 길어야 100년 사는데 100년, 1000년, 만년 영생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아무 공로 없는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전파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고 박수 영하세요. 자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30년 전에 가도 여한이 없고 20년 전에 가도 여한이 없고 오늘 가도 여한이 없지만 일찌감치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신 것은 살아생전에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할렐루야. 전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의문 걸으시면 박수하시고 그 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예수를 일단 전해. 예수를.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면 교회 다니셔야지. 안 다니시면 지옥 간다니까. 그런 거죠. 어디 있든 믿든 말든만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집에 갔는데 밤새 눈만 감으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다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눈만 감으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실제로 들었다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닌 것 같지만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를 자랑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할렐루야. 그럼요.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 당당히 가서 시키도록 해야 되고 당당히 난 예수님의 자녀, 난 당당히 목사, 난 당당히 장로, 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 가든지 말해야지. 직장 가서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지.
왜? 그것 때문에 7절 보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6절은 뭐예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할렐루야 자손 대대로 여러분 하는 내 자녀 내 손주에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자녀 손주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 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크신 사랑을 통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의 소정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라고. 어떻게 받았냐고? 그냥 그렇게 받았다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구원은. 다른 구원을 여러분이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은혜를 줘서 믿음을 갖게 하냐? 그런 과정만 다른 거에 나온 거예요. 그게 성령을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뭘 주셔서? 그렇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여러분 내 속에 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 넌 버리운 자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나니. 근데 뭘 죽어봐야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하여 구원을 얻은 자가 그런 여러분과 내 속에 확신을 갖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100% 청구하는 겁니다. 박사 이 사람 100% 청구하는 겁니다. 단 중간에 살다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딱 두 가지야. 내가 오늘 말하는 창세기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첫 번째는 들어가야 돼. 그건 인간의 여러분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애써서 된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은혜 아래 일단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관리는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싸우고 살아가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 멸류관이나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그게 구원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넉넉히 구원, 넉넉히 성령 충만,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고 가다 보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라서 상급까지 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전부다라고. 다른 구원을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걸 갖지 못했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받을 때 돈 주는 사람 손 들어봐. 선물 받을 때 대가 지불해야 안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받아야 선물이야. 근데 구원은 그냥 선물이라는 거야. 그냥 받은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공부해서 받은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주죠. 하나님이. 이거 왜 나한테 주세요?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준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했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거든요. 선물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선물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선물은 자 어떤 사람이 10,000원짜리 선물을 갖다 줬어. 그 10,000원짜리 선물을 받았어요. 신방 갔더니 집사님이 혁띠를 하나 사왔어요. 나한테 혁띠. 멋있어요. 막 치타가 이렇게 막 뛰는 이 바클 있는 걸 딱 사고 갔는데 두꺼운 게 굉장히 멋있어요. 목사님 제가 2개를 사왔습니다.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 차고 싶어서 목사님 하나 나 하나. 그래서 딱 2개를 사오셨어. 그래갖고 와 보니까 그냥 두꺼운 게 막 멋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찰만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 딱 찼어요. 보니까 멋있더라고. 둘이 그냥 치타가 둘이 달려가니까 멋있어. 이거 옷을 이렇게 비싸게 생긴 걸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비싼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차시라고. 이제 밥을 먹고 나왔는데 그 옆집에서 그걸 팔고 있더라고요. 바로 저 식당 옆에서 그걸 팔고 있는데 보니까 한 개에 10,000원이야. 근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10,000원짜리가. 야, 이거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멋있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다 10,000원이라고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내가 협찬을 받은 거죠. 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뭐 비싼 선물을 뭐 한 50만 원짜리 혁대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걸 찼다고 칩시다. 또 어떤 사람이 보니까 100만 원짜리 혁대가 있어. 혁대 하나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왔어. 그러면 받는 내가 기분은 어느 걸 받은 게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해 그냥. 남친한테 여친한테 선물 받았어. 근데 비싼 거 받은 게 좋아? 싼 거 받은 게 좋아? 여러분 싼 거 비싼 거 알아 몰라?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더만. 어디 한번 마트를 따라가 봤거든. 우리 집사람을. 젊은 애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웃기대 요새 애들. 그 마트에 딱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쳐. 딱딱딱딱 치더니 얼마네? 야, 그걸 확인을 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지. 근데 여러분 생각에 비싼 걸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한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 떠나서 비싸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 그치? 이거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비싼 걸 지불을 해야 안 해요? 선물 주는 사람은 지불을 해야 안 해? 지불해야지.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이 지불한 거 아니야? 뭔가 하나님이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왔지. 선물이라며. 나는 거저 얻었거든. 하나님이 뭘 지불하셨나? 아들을 죽이셨지. 아들을 죽이셨어. 세상의 모든 선물은 돈 주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그랬어.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랬으리라. 예수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살 줄 아냐?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 군데 나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 군데 나와요. 거저 주신 거라고. 대가를 지불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10,000원짜리보다 10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더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지불하셨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 줄 알아야 돼.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성령은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행전 8장에 네가 이 성령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돈과 함께 네가 멸망할지어다. 성령은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돈으로 사? 어떻게 예수님을 돈으로 사요? 세상 것을 다 만드신 분이야. 세상 우주까지 다 줘도 못 사.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박수로 하든 사랑하는 자녀 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한량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가 못 갚아요. 못 갚은 이유를 가르쳐 줄까요? 못 갚아. 내가 보기엔 못 갚아요. 갚으려고 그러면, 내가 은혜를 알고 하나를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열을 다시 주셔. 그래서 또 감사해서 또 하나를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열을 다시 주셔. 갚으면 갚을수록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못 갚아.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도 똑같아. 여러분이 받는 법을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자라 계시세요. 청년시절까지. 이제 결혼도 시켰고 이제 여러분 시킬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잖아요. 다 주고 가시지. 근데 왜 자녀들이 그거 갖고 싸우고 그걸 못 받는, 싸우느냐? 방법을 몰라서. 살아계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갚으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하나 갚으려고 그러면 10개 주시오. 줄까 안 줄까? 그러신다니까. 난 우리 목사님의 은혜를 못 갚아요. 갚을 수가. 난 목사님한테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예수 만났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주의종 됐어요. 여태까지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갚겠어요? 내 살아생전 못 갚아요. 근데 어쩌다가 잘 하지도 않지만 그 생각이 나서 뭐 좀 갚아보려고 이렇게 조금 다가가면 와 오는 거예요. 더 넘치게. 나는 일을 갖고 다가가는데 열을 갖고 막 나한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사랑을 일을 드려봐요. 효를 일을 드려봐요. 부모는 여러분에게 사랑에 10을 쏟아붓죠. 근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닦고 많이 뺏어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생각해. 안 되면 나중에 법정 투쟁이라고 해서 뺏어야 자기께 되는 줄 안다고. 착각이라고. 은혜를 알고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하나라도 갚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법이야. 법, 하나님의 법. 주면 넘치도록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넘치도록 받았잖아요. 왜? 자기가 자기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 하나님의 그에게 아주 넘치도록 쏟아 부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내 힘과 노력이 1도 없는 거예요. 0,1도 없어요. 100%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리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죠. 그거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쓴 사람들,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들의 결국을 보세요. 결국. 지금 과정을 보지 마시고. 그렇게 애쓰고 힘쓴 사람들의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요셉의 결국, 다윗의 결국, 바울의 결국, 목사님의 결국을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과정을 봐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그러지 말고 결국이 어땠냐 그 말이야. 원망하지 않은 욥의 결국을 봐야지. 여러분이 그걸 보고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갚아나가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 주면은 30, 60, 100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해 가지고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모님께 인색하고 목사님께 인색하다고. 이걸 몰라 사람들이.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갚으면 이건 인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면 전적인 은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선물 주는 사람은 뭔가 지불했을 거예요. 아들을 지불하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여러분 나에게 구원하셨다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받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생각을 정말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놓고 그렇게 갚는다면,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올해. 내가 어머니를 한 30몇 년 같이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식이 7이잖아요. 너무 잘된 자식도 있고 어려운 자식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항상 어려운 자식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된 자식 신경 안 써.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편하셨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재산을 1도 안 갖고 계셨어요. 단돈 자기 앞으로 하나도 없어. 자식들이 싹 나눠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좀 원망하셨어. 연병할로 영감, 나도 좀 주고 가지. 자식들이만 다 주고 가고 난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게 원망을 하셨어. 좀 자기도 좀 주고 가지. 자식들만 알았고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고 갔다고. 그런데 그렇고 하고 이제 당신도 쓰고 싶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갖고 있는 건 전부 엄마 아버지가 해서 주신 거잖아. 이제 근본은 하나님 주셨지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거 엄마 아버지 통해서 주신 거고, 나는 돈 벌어서 내가 집 산 것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살던 집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나한테 주셨고, 그래서 이거 엄마 거야. 그러니까 엄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누구 얼마 줘라, 누구 얼마 줘라 얘기만 하셔. 그날로 바로 줄 테니까. 그랬더니 항상 그러시니까 말은 고맙다. 말은 고마운데 실제로는 내가 안 할 것 같았나 봐. 그러니까 평생 돌아가실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누구 얼마 줘라 그런 일이 없었어. 결국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셨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참 말은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다,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 제 것이 아니고 누구 거? 누구 거? 그렇지, 하나님 거지.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얘기하셔요. 언제든지.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한테 교육받으니까 자꾸 힘든 거 있지.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서, 네 평생에 네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봐라 한 번은. 그러니까 다들 걱정되지?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럴 때 걱정되고, 또 이런 얘기 하면 슬슬 걱정되는데, 걱정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주님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1에 30배, 60배, 100배, 2에 30, 60, 100배 늘 준비하고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써 평생 못 갖고 갈 은혜를 갖고 계신 것이요. 박수 나와서 못 갖고 가시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나니, 인내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나 여러분 속에서 어떤 신념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는 못 가. 하늘나라 못 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여러분과 내가 신뢰로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다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인도하시 하나님의 두 손을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 가사를 부르면요, 소름이 쫙 끼쳐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이제 내 삶을 에워싸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여러분은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 신령과 내가 공부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돼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무엇이 이걸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시작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몫이 아니야.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100% 선물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여러분을 주신 것,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불가능해요. 갚으려고 그러면 더 많이 주시고 준비하고 계셔. 아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 부모가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니까 네가 그걸 아니까 더 주시는 거거든.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선물을 갖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선물.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라 가서 영생 중에 많은 멸관과 상급과 왕권도 갖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그걸 갖고 계시다고. 그래, 구원 얻은 이 영생의 선물 하나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갖고 계신 그것을 우리 하늘나라에서 받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절대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믿음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으니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걸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는 천국의 꼬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예비된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8절부터 다시 읽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된 거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만드심 받아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다 선물이다 그 말이야. 너희들 공로가 없는 거지. 우리 공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지으심을 받은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 공로 없이. 왜?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너희 후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결과지. 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결과다. 그래서 덕스럽고 거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속지 마라. 그게 율법주의다. 그게 아니고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그 은혜로 하여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지었느냐, 그런 지음을 받은 자를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로부터 예비한 거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 이방인이요 손으로 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세상에서 이미 죽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아까 죽었을 때 그때 너희는 뭐라고? 11절 처음에 다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말하길 너희는 무할례당이야, 너희는 이방인들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제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에게도 해당되는 거 잡아요. 초대교회 때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첨예한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 갈등은 굉장히 예민했었다. 지금은 무덤덤해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때는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할례당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줘, 하나님 무슨 구원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생각엔. 그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너희가 받은 자리라. 이방인 소리를 들었다. 그때 너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왜이냐, 하나님 약속한 거 너하고 상관없어.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너희들은 없던 자야.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없었잖아요. 하늘의 소망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나하고 상관없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 하나님 약속 상관없어요. 천국, 상급,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안 믿는데. 그런 자들이었다고 여러분과 내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바뀌었어. 왜? 하나님이 살리셨거든. 어떻게 해서? 창세전에 선택해서 때가 돼서 부르셔서 은혜를 줘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워진 것이요, 박수하세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에베소서 3장 6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6절. 첫날에 읽어줬죠, 여러분?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얘기한 걸 들었은즉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걸 너희가 이해했지.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그 경륜에 대한 계시를 받고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 계시를 받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너희가 들었으니 내가 계시받은 줄 너희가 알 거 아니냐. 이 계시의 핵심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인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려는 거야.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을 시켜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해.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그거 상관없어. 다 하나 돼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계시받은 걸 너희 알지 못해?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누가?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유대인만 후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유대인만 후손이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도 함께 이방인들 여러분 아니에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걸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핵심이야. 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여러분 나라를 선택했느냐?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속죄를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인을 치셨느냐? 왜 하나님이 거저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느냐? 예수 안에서 통일시켜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가 돼서 동등하게 만들어서 당당하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아,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목회한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목회한 곳이에요. 에베소는 가장 사랑하는 교회죠. 근데 옥중에서 지금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널 당당해라.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건 너희가 알지 않냐? 지금 내 글을 보면 모르겠느냐? 왜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별하지 않고 다 선택한 자를 다 불렀겠느냐?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다. 예수 안에서는 할렐루야. 이전에는 유대인만 선택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상관없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 안에 예수를 말미암아 가까워져서 하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이방이 됐든지 할례자 됐든지 무할례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상관이 없어. 유대인도 예수를 만나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받은 계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방이 됐든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막 환상 중에 막 그 안 좋은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 들으니까, 왜 내가 정하다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먹어. 싹 없어졌어. 또 그다음에 또 내려왔어. 먹어. 그래서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먹어. 또 내려왔어. 3번이나 반복하고, 왜 내가 정하다는데 네가 부정하대? 왜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야? 왜 이방인은 지옥에 뗄 감이야? 왜 이방인은 너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이제는 내가 그렇게 바꿨다는 거야. 예수가 와서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요바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요바에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두들겨서 내려가 보니까 이방인들인데 자기를 초청하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하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지옥의 뗄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원수 취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야 내가 보냈다 가라 그러거든요. 그걸 따라갔다고. 가보니까 고넬료 집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100부장이니까 100명에다가 친척이 다 모여서 절을 하고 막 영접을 하는데, 거기에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거를 깨달았다. 어디 가서?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여기도 성령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 너 왜 거기 가서 무할례자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에 쫙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 저차 해가지고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막 성령이 떨어지더라. 어떡하겠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라에서 봤던 성령이 거기서 떨어지고 거기서 방언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이방인도 받으셨다는 말이냐? 받으셨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쭉 넘겨봐. 17절 18절 사도행전 1장 오케이.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지금 고넬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은 하나님 받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막냐, 지금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는 걸,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첨예할 때입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 중에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 건데, 이방인에게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냐?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셨는데,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와서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네들이 성령이 떨어지고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저렇게 설명을 했다고. 어디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처음 거기 성령 임하는 걸 보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너희를 선택했어.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고 너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은 너희 속에 때가 되면 부르셔서 너에게 은혜를 집어넣어서 믿음을 갖게 했으니, 너희도 전에는 외인이요, 전에는 하나님 언약과 무관해. 너희가 이방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졌다. 할렐루야. 이방인도 가까이져서 하나님 선택했던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돼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니, 너희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갖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경은 앞에는 교리요, 뒤에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3장까지는 교리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분리돼서 원수처럼 싸워왔는데, 무시하고 싸웠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어디 막힌 담을?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밖에 제사장들이 제사지는 뜰이 있어요. 그 밖에 유대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 너머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은 담으로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와. 들어오면 쳐 죽여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오면 쳐 죽인다고. 율법이라고 이게. 원수를 알아. 완전히 하나님의 버린 사람들 알고 있다. 유대인들 자기들 선민 사상이 있으니까. 그걸 예수가 와서 그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있는 뜰과 이방인의 뜰 담을 하나님은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율법대로 이방인의 터와 유대인의 터를 막았던 것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헐어버리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여기 그랬잖아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담을 헐고,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무슨 말이에요? 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을 지었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왕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배운 자냐 못 배운 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있는 자든 없는 자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려든지 노인든지 각자 한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누구나가 나아가는 거야. 예수께서 담을 다 헐어버렸어. 율법으로 지었던 모든 담을 다 헐었어. 여러분과 나이도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담을 헐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오면 담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과 담 있어요? 헐어버리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헐어야 돼요. 왜? 예수가 허셨거든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인과 함께 평화하라. 담을 헐어야 돼요. 예수님은 담을 허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걸 예수가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하셨어.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가 희생해서 그걸 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나하고 막힌 담이 있어. 어떤 사람과 막혔어. 누구하고 막혔어. 그걸 여러분이 희생해서 그걸 헐어야 된다고. 여러분 십자가 지면 그 담은 헐어지고 하나 되는 것이요. 박수랑 하나 도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그 담을, 예수 안에서 그 담이 헐렸는데 내가 담을 싸고 내가 문턱을 높여 그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턱을 높여 그 담을 예수가 와서, 예수님 유대인 아니에요. 그걸 깨트려 버리시고 그 담을 헐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볼래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리스도인을 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이 필요 없어. 그리스도 새 사람을 지어, 거듭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하심이라. 이방이든 유대이든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둘로 하여금 화목하게. 할렐루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나님과 있는 담도 헐어버리고, 그 유대인과 이방에 있는 담도 헐어버리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화목제물인 거예요. 화목제물로 우리가 보내신 거거든. 누구와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을 휘장을 찢는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들은 지금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마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배 신자도 될 수 있잖아요. 예배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막힌 담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헐어야 됩니다.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말이 뭐예요? 죽어서 소멸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담을 헐었다는 거라고. 담은 내가 희생해야 헐어져. 담은 내가 희생해야 헐어진다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헐어진다고요. 박수 좀 쳐요. 그냥 헐어지지 않아요. 그냥.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먼 데 있는 너에게 이방인들의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 그러니까 평안을 전하는 누가?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박힌 담을 다 헐고 평화롭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며. 할렐루야. 한 성령 안에서 예수가 성령을 보내서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신 것이시면 박수하세요.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전엔 외인이었잖아. 손님 같았잖아. 하나님 약속하고 상관없었잖아. 하나님 소망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렇던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천국 시민권인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권석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사도들과 선지자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터위에 세우심을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요. 박수.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선지자와 선지자들은 기초를 쌓고 모퉁이 돌은 전부 예수가 되셨다 그 말이야. 거기서 여러분애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벽돌이 돼서 그 건축 자재가 돼서 연합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지. 어떤 성전을? 하나님이 기거하실 성전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몸으로 삼고 지체로 삼아서 각자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 벽돌을 빛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벽돌, 내가 창문, 내가 마룻바닥 그 빛내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연합하여 예수가 거하실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도, 이방인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로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걸 통일하게 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서 인을 치셨다. 뭘 이루시려고? 이렇게 모든 만민이 한 마음, 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하고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너희의 구원은 무할례당이나 할례당이나 믿음으로 되는 구원은 차별이 없다. 뭐가 없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게 동일하게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선택한 자를 예수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집어넣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로 통일했다. 그 자녀들이 각기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만들고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뭐 똑똑한 사람, 왕을 가져서 대통령이나 돈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의 충만이다. 교회가. 내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 주님의 작은 하나님의 지체로, 작은 하나님의 벽돌로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내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큰 뭐가 바탕이에요? 그리스도가 바탕이잖아요. 공력을 시험할 때 불에 타지 않으면 상급을 받고 그 그리스도 터 위에 지었는데 불에 다 타도 벌거벗은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지. 예수가 여러분간의 삶의 모퉁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은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서 없어져도 벌거벗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쓴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예수 토와 그렇지. 할렐루야. 내가 이거 쭉 지금 읽으려고 갖고 왔는데 시간이 다 됐네.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우리 대단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만심에 빠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만심이 아니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당하세요. 악한 마귀 꼬이면 넘어가지 마세요. 우린 이 한량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래 들어온 자입니다. 내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에서 집어넣은 자예요. 그 은혜 감사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가면 주 앞에 가서 한 산 빠짐없이 상을 받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걸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실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더 주세요. 주여 삼창을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